인류의 수명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2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얼마나 장래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자, 사람이 그 범죄한 이후에 저주가 임했죠. 그래서 사람이 저주받은 이후로 수명이 제한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성경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무두셀라였죠.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어요. 근데 무두셀라의 이름이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그가 죽으면 세상이 끝이 온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무두셀라가 인간의 범죄 이후에 969세로서 최고 기록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1000년 가까이 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은 사람의 수명이 점점 줄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오늘날에 와서는 70에서 80년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90편 10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날에 와서 그 왕정시대 이후로 인간의 수명을 이렇게 단축시키신 거예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 아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자, 그래서 인간의 범죄 이후 점점 인간의 수명이 줄기 시작하면서 지금 현대에 와서 그 70에서 80년을 일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천년 시대에 가서 이 같은 저주를 벗는 날에는 하나님이 지정한 그 수완까지 무난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수명의 회복인 것입니다. 천년 시대에는 죽음과 질병이 없는 거예요. 자, 그때는 인간이 보통 1000년을 무난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시대 100살이면 오늘날에 비하면은 6, 7세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1000년까지는 무난히 살 수 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자손이 수천 명이 될 수 있고 수만 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자손이 수천 내지는 수만 명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그 1000년 동안 인간이 살면서 계속해서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들은 생육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년 시대에는 두 종류의 그런 인간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있죠. 그리고 휴거된 성도들, 이들은 다 변화의 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별이 없어요. 남자나 여자 이런 그 성별이 없고 다 무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천사와 같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손을 번식시킬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환란에서 살아남은 자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살아남은 이들은 이 천년 시대에 그대로 흡수돼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천년 시대에 사람이 얼마나 많아지냐면은 그 사람의 수가 바다에 모래같이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요, 이 천년 시대가 마치면 그 마귀가 풀려나죠. 무저갱에서 풀려나서 이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보면 나와서 이 마귀가 이제 무저갱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자, 이렇게 마귀가 역사하니까 주님을 반역하는 그 무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다에 모래와 같이 많다는 거예요. 자, 이 같은 말씀을 볼 때 천년 시대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천년을 살면서 이 생육인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이렇게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년 시대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천년 시대, 이 천년 왕국이 마치 그 하늘나라, 천국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그 발이 감람산에 닿는 순간에 그 자연계에 놀라운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토질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동물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 인간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에덴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 시대, 천년 왕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천년 시대 후에 마귀가 무저갱에서 나와서 그 땅의 사방 백성,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미혹하게 되는데, 그 미혹당한 이들이 바다에 모래와 같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그 불에 의해서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그 둘째 부활, 그 죽은 자의 부활, 이들은 죄인의 부활이요 악인의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부활로 나오는 이들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 지은 죄의 그 경중에 따라서 유죄 판결을 받고 불과 유황이 더러운 곳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지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옛 하늘과 옛 땅은 다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서 새 땅에 안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수도이고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처소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려 하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용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처소, 영원한 집은 바로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는 인류계에 일어나는 변화 중에 육체가 회복된다. 육체가 어떻게 회복되느냐? 이사야 35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저주로 인해서 사람의 육체가
그 질병에 노출되고 그리고 불구자, 장애인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천년 시대에서는 이 저주가 벗겨지는 거예요. 저주를 벗는 이 천년 시대에는 불완전한 육체는 완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 시대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했던 것처럼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소경이 없는 거예요. 기머거리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 혀는 노래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그 불완전한 육체가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근본적인 신유가 이때 실현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로병사에서, 생로병사가 뭡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 생로병사잖아요. 자, 그런데 그 노병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인데, 이 노병사가 없는 것입니다. 노병사가 없는 지상낙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천년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분적인 신유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천년시대에는 전 인류적 신유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일반 신유와 특별 신유가 있어요. 이건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신유, 특별 신유가 있는데, 일반 신유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질병에 노출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병에 걸리지 않고 그 건강을 유지한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시는 일반 신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특별 신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으로 고칠 수 없는 그 질병에 걸렸을 때, 뭐 암 말기라든지, 그래서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고침받는 것, 이 특별 신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특별 신유를 경험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천년 시대에는 전 인류적 신유가 실현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오늘날 우리가 잘못 가르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많은 교회들 속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많은 교회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인으로 하여금 방종하게 만들고 잘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없다는 분명한 증거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절대 애정론에 근거한 거예요. 절대 애정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이미 결정해 놓으셨다는 것. 자,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상실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을 보면은, 자, 성경에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없다고 하는 분명한 이 근거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 몇 가지만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을 보면,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 번 비침을 얻고 한 번 비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성령과 이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의 복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고 회개의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한 번 비침을 얻는다는 말씀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본다는 것은 그
죄사함의 그런 용서, 죄사함과 그리고 구원을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성령에 참여한 바 됐다는 것은 이것은 주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는 것은 내세의 능력, 이것은 장차 되어질 그런 능력,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천년시대에 이루어질 이 치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 질병에서 자유케 되는 것, 이게 바로 내세의 능력을 지금 현세에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성령과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도 6절에 타락한 자들은 이 결정적으로 주님을 부정하거나 곁길로 떨어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회방죄에 걸려들었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자,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택하신 자는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도 미혹해서 그 구원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32장 33절 말씀을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행방불명이었죠. 그래서 백성들이 참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금송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려 보내셨죠. 백성이 지금 방자에 행하고 있다. 모세가 내려와서 그 모습을 보고 대노해서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땅에 던져서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린 내용이 나오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3절.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주의 기록하신 책이 뭡니까? 생명책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이렇게 간청했던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이것이 참된 중보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33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자, 범죄자, 이 결정적인 죄를 지은 사람은 주님의 책에서,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자, 사도 바울도 이 같은 경각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같은 사람도 자칫 교만해질까봐, 오늘날 인기가 오고 돈이 들어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타락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 같은 경각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KO 펀치를 날렸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좀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얼마든지 버림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해져서 타락해서 버림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완성하라. 이 말씀이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럼 지금 우리가 받은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것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사함과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뭐가 남았습니까? 몸의 구속을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몸의 구속.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몸의 구속 받았나요? 아닙니다. 몸의 구속을 받았으면은 병드는 일도 없고 죽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는 부활로,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변화된 몸으로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몸이 강한 몸을 입는 것이고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형체와 같이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몸이 그같이 변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중의 전인적인 구원, 완전한 구원, 최종적 구원, 궁극적 구원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의 구원과 미래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이고 미래의 구원은 바로 몸의 구속을 의미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지식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천년시대에는 지식이 회복된다. 이사야 31장 3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또 이사야 11장 9절 말씀을 보면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충만할 것이니라. 사람이 그 범죄하여 타락한 이유로 그 타락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두워졌던 것이고요. 또 죄를 짓는 지식만 발달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 눈이 밝아졌죠. 이것은 죄악에 대해서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지식이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소불위의 죄를 짓는 거예요. 못하는 짓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 죄악이 이 세상에 만연한 거예요.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한 것입니다. 무소불위의 죄를 짓는 것, 못하는 짓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천년시대에는 반대로 죄를 짓는 지식은 어두워지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충만하게 된다. 그래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아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식이 상승하기 때문에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게 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직접 온 세상 나라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때는 가장 미련한 자가 지금 지혜 있는 자보다 훨씬 나을 것입니다. 자, 그때 가장 미련한 자가 지금 현재 가장 지혜 있는 자보다 탁월한 것이죠. 그때에는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리를 배우지 않고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범죄하기 전에 그 아담이 만물의 이름을 지을 때 있었던 그런 지혜가 그 같은 지혜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만물의 이름을 다 지었어요.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은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르는 거예요. 아담이, 우리 사람이요, 저도 그 장명을 해봤습니다. 그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아가지고 여러 사람의 이름을 지어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몇 날 며칠, 한 주간, 두 주간을 고민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아담은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었어요. 모든 만물의 이름을 다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렇게나 뭐 호랑이, 개, 사자, 곰 이렇게 원숭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동물의 그런 특색이 있고 속성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기 전에 그 아담은요, 지혜가 충족하고 그리고 그 탁월했던 것입니다. 엄청난 지혜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로 이렇게 그 지혜가 축소되고 제한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천년 시대에는 어린 자부터 큰 자 이르기까지 이 지혜가 충족해지는 거예요. 아담의 그런 지혜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천년 시대에 성취된 것이다.